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룻기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자, 오늘 룻기 1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 6절에서 9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룻기 6절에서 9절로 동행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 후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를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음이더라.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갔더라.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길에서 배우라.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길에서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 신구약 66권 중에서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두 권의 책이 있어요. 뭐죠? 룻기와 에스더죠. 룻기는 재판관 시대에 일어난 실제 일을 기록한 것이에요. 이 룻기가 중요한 것은 다윗의 중조 할머니를 낳게 됐고 왕의 계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룻을 우리가 유심 있게 해서 여러분도 지금 계보를 잇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계보를 잇고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독특한 백성으로서 장차 여러분은 이 땅을 다스릴 또 제사장으로서 함께 사역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뭐가 나옵니까? 왕으로 오신 계보가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1장 5절 6절로 보면요, 왕의 계보가 나오는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에게서 그다음에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 왕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룻기는 왕의 계보를 이어주는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두 주먹을 굳게 쥐고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 심장이 박동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쁜 일도 일어나고요, 슬픈 일도 일어나고요. 벅찬 감동이 일어날 때는 심장이 막 벌컥 심하게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망스러운 일도 일어나고요, 행복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번복되면서 주어진 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일이 더 많게 일어나서 슬픔의 생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일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영원한 기쁨도 없고 영원한 슬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여정 중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중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것을 여러분이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룻기에 나오는 세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나오미와 두 며느리 길에서 배우라. 첫째, 나오미에게서 배우라.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모압 동에 들어온 것은 오고 싶어서 지금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유다 베들레헴이 심한 가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척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고자 어렵게 결정한 남편의 엘리멜렉의 결정에 따라서 모압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올 때 누가 있었습니까? 말론과 킬리온 이 두 아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낯선 땅에 들어올 때, 모압 땅에 들어올 때 엘리멜렉을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나오미는 순종을 했습니다. 두 아들과 나오미는 이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왔죠.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으로 들어오면 가족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가족이 오지 못하고 한 사람만 탈북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이렇게 모압 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낯선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낯선 땅에서 먹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귀농해가지고 시골 들어가서 산다는 사람들, 그 주민들 텃세 때문에 거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죽고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에게 선대하여 말하기를 1장 8절로 뭐라 그랬어요?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뒤에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겠고, 그 모압 이방 여인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처소로 돌아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나오미의 순종의 미를 배워야 합니다. 남편의 결정에 부정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모압 땅까지 들어온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삶도 나오미처럼 순종하는 삶이어야 돼요. 리더를 따라야 되고요, 남편을 따라야 되고요, 지도자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엘리멜렉 남편이 그 모압 땅에 들어간다는 결정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까? 어렵게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결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당신만 가 이렇게 하면 뭐 되겠습니까? 가정불화가 일어나겠죠. 남편의 말에 불순종하면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아무에게나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디로 가라고 한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나오미도 과연 남편과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에서 제대로 잘 먹고 잘 살는지, 기근을 해소할 수 있을는지 막연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베들레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미지에 알지 못하는 모압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의 영적 믿음의 조상도 됐죠, 아브라함.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한 그 결과가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 지금 모압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아들이 남편 엘리멜렉도 죽어버렸어요. 또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결혼을 했죠.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 두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얼마나 들어가서 기근을 피하려고 들어간 땅에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지만 가부된 두 며느리를 끝까지 않고 함께 살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작심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룻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지요. 나오미를 따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 나오면서 어디로 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의 가문인 부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자인 친적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비록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럽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뒤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록 버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그 룻을 통해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고 슬프고 지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게 오셔? 혹시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 성경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려면 다시 성경 말씀으로 진지하게 돌아와야죠. 성경 말씀에는 모든 것이 회복시켜줄 그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 들어와서요, 들녘에서 알곡을 걷어들이기도 했고요, 또 이삭을 줍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입니까? 그런데 과연 오늘날 나오미와 룻처럼 순종하는 그러한 섬김이 있을 것인가? 섬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많은 여인들이 나와요. 현명한 여인들, 또 순종하는 여인들. 그렇지만 룻처럼 나오미를 따르며 순종한 여인은 많지 않습니다. 한 번 며느리와 맺은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네가 유사한 이름 룻과 룻, 우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누가 나옵니까? 창세에 롯이 나오죠.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유황불로 내리칠 때 롯의 아내 보고 뭐라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봐 버렸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5자를 거꾸로 덮으면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른 룻에게는요, 큰 기둥,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태어났죠. 순수하고 아름다운 순종은요, 이처럼 큰 계보를 이어주게 하는 것이에요. 다윗 왕을 낳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 왕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순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그것이 지금 당장만 나 생각으로는 아니야라고 하지만 결국은 순종은,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아름다운 순종, 단순한 순종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그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게서 길을 배우라. 나오미 며느리 오르파에게서 교훈을 얻으라. 오르파가 있었죠.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름이 하나는 룻이었고 하나는 오르파였어요. 아들은 다 죽어버렸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봐요.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과 뜻이 같은 게 아니에요. 한 집에 한 밥상 위에서 밥을 먹고 그러는데도요. 생각과 성격이 다 틀려요.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누구였어요? 말론과 킬리온이었죠. 그런데 보면 성경에 말론이 먼저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요. 아마 말론이 큰아들이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여인 오르파를 맞이한 것이 이렇게 나오미의 아들이었는데 몇 년 동안 살았냐면 10년 동안 살았어요.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성경에 나왔을 때 숫자도 한번 의미 있게 짚어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10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수. 모압 땅은 이방인의 땅. 룻도 이방인의 여인. 그렇죠? 오르파도 이방인이었어요. 결국은 모압 땅에 자랐던 룻과 오르파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생활을 나오미와 같이 하면서 뭘 들었을까요? 시어머니가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두 며느리 입장에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섬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믿지는 않고 있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왜 룻은 인정을 받고 오르파는 왜 인정을 받지 못했는가? 이것을 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 둘 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두 아들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모압 땅에서 결혼을 했고요. 똑같이 나오미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대가족제 집안 우리나라에도 작은 아버지들 막 이렇게 형제들 한 가족이 그냥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인정을 받았고 오르파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정적일 때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오르파는 믿음 없는 모함 연인으로 끝났어요. 평소에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구원받기 전에 정읍의 친구가 나만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구원받기 전에. 근데 자꾸 이야기하길래 그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해. 그때가 2013년 8월 1일 날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고는 확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당시 듣기는 거북하고 귀찮을지 몰라하고 역사한 게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역사하게 되는데 그 말을 끝까지 아마 오르파는 나오미의 말을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오르파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기 좋을 대로 그냥 가봤자 다시 베들레헴에 가봤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포기했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오르파도 베들레헴에 들어가려고 아마 룻과 같이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룻기 1장 10절 보시면요.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룻과 오르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수지 않습니까? 룻과 오르파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가겠나이다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룻과 오르파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룻은 베들레헴으로 들어갔고 오르파는
그 마음을 바꿔버렸을까요? 왜냐하면 룻기 1장 13절에 보면요.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낳아줄 네 남편으로 만들어줄 아들도 낳아줄 수도 없고, 그렇죠? 주의 손이 나오미를 치셨다고 생각하니까, 복을 거둬갔다고 생각하니까 오르파는 나오미를 따라가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작별의 입맞춤을 해버린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췄으나 잘 가라 그 말이에요. 작별의 입맞춤이죠. 룻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그랬어요. 예, 그 중요할 때, 결정적일 때, 이 오르파는 나오미와 작별의 입맞춤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같이 동행을 잘 하다가도요, 소망이나 그 사람한테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나 그냥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고 동행을 해오다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이런 생각을 가져버리니까 오르파처럼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생각하여 결정하여 간 길에 무슨 축복이나 소망이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서 갔겠지만 결국 떠나버리면, 무리에서 이탈해버리면 기억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서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짐승들도 늘어나고 종들도 늘어나고 함께 거하지 못할 때 서로 좋은 곳을 선택해서 헤어질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뭐라 그랬어요?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결정해서 네가 좋을 대로 여기는 곳으로 판단해서 가라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들판이 있고 물이 있고 그것을 선택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것이 자기 눈에 사람의 좋을 대로 선택한 그것이 어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네? 나중에 불과 유황비가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판단한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오고 절망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절로요. 우리는 오르파가 주는 행동을 통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동역을 한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그룹지에 왔다가 함부로 마음을 돌이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적다고 가버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버리고 자기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가버린 거고 불평한다고 가버리고 자기 교만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가버리고 자기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버리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동행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려라. 네 생각이 안 들면 떠나봐 가버려라. 이런 구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의 결정.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결정이고 일생일대의 불행한 결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미 메들이 오르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나오미와 두 며느리 길에서 배우라. 룻에게서 배우라. 룻에게서 배우라. 한결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믿음은요, 큰 복을 받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룻에게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결같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1장 15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말한 거죠?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했어요. 네 신들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지역이죠. 모압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였어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르파는 우상숭배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6절 보세요. 그런데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룻이 강렬한지 보세요. 17절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듯이 죽기까지 같이 하겠다 이거요. 뼈를 먹겠다 이거요.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 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다. 강력한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는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여태 잘 보세요. 굳혀버린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네 땅 모압 처소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그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야 가 그러면은 진짜 그 말을 판단력도 못하고 판단 능력도 없고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이 된 룻의 순종은 이러한 순종 뒤에 이러한 엄청난 각오와 결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나오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를 따라 가리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룻의 입에서. 여러분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설레임과 첫사랑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나서요 절대 자신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절대 성경적인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너문 다 떠나도 자신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둘이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치던 앞장서는 그들이 제일 먼저 떠나갔어요. 지금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르파처럼 처음 자신이 믿는 신을 찾아간 거예요. 오르파가 자기 신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우상의 신을 찾아갔듯이 결국은 이 자리에서 끝까지 큰소리치고 했던 그런 자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우상을 숨기려고 떠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런 믿음을 높게 평가하겠습니까? 이렇게 룻 같은 순종과 강직한 계리가 바탕이 된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가치가 있고 높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두 며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올바른 판단과 순종은 끝까지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이 닥칠 때, 극도의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판단했는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른 믿음을 잡고 따르면 반드시 룻처럼 복을 받는다, 나오미처럼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을 낳은 룻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대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바울은 사역할 당시에 신실한 동역자들을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의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올바른 순종과 따름은 셋째 하늘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그 메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투영해서 여러분께서 올바르게 믿음을 이어가는 훌륭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